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발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은 성도의 사명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성화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화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마지막에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일이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원망과 시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망과 시비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원망과 시비를 잠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다뤄야 할 이 성도의 사명의 전제 조건인 성도의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도의 존재는 흠이 없고 순전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망과 시비는 흠이 없고 순전해야 하는 것과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원망과 시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 일어나냐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국에서 나온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했고 끊임없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에게 원망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시비였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런 모습이 잘 나타나 있지만 시편 106편에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는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먹을 것이 없었다든지 아니면 광야가 너무 더워서 또 저녁에는 너무 추워서 덥고 추워서 모세에게 원망하거나 먹을 것이 없어서 모세에게 원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주셨고 목마를 때에 물을 주셨고 고기를 먹고 싶다 했을 때에 하나님이 고기를 주셨어요. 너무 더울 것 같아서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저녁에 너무 추울 것 같아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과 시비가 끊임없었습니다. 원망과 시비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신세를 한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원망과 시비는 우리가 부단히도 노력하지만 정말 우리 앞에 엄청난 큰 장애물을 만나서 절망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원망과 시기는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지 못하고 채우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 왜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원망과 시비가 있습니다. 그건요, 그들에게 인생의 목적과 목표와 해야 할 일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존재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그 성도가 정말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가 정말 어떠한 삶을 부단하게 삶을 살아감으로 원망과 시비가 우리의 감정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흠이 없고 순전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흠이 없다는 뜻은요,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는, 다시 여기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도덕적인 어떤 정결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우리를 보고 관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비난을 받거나 비난의 대상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렵겠죠. 왜냐하면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웁니다. 그런데도 뭐냐면 흠이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적인 어떤 도덕적인 결함이 없어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단절하고 세상과 사람들과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면 흠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말 절대 그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도가 외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독특한 존재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성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다 별종이다 라고 그런 평가로 되어질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들은 말동풍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죄, 어려움들, 그 다음에 세상에서 어떤 비난들 서로 헐뜯고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길을 딱 차단하고 말도 너는 짖어라 나는 간다. 아니면 말이 어떠한 이렇게 바람이 불어도 그냥 조명을 딱 보고 있는 그 마이동풍의 모습. 세상에 어떠한 변화이고 흔들림 없이 그냥 우리는 우리 길 간다. 나는 내 신앙만 쭉 지키면 가면 된다. 너는 죄 지어라. 나는 간다. 이런 건 절대 아니라는. 그러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흠없는 존재로 살기란 너무 어려운 상황.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흠없는 존재를 요구합니다. 흠없이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순전해야 하는데, 이 순전하다는 이야기는요, 흠이 없다는 것이 외적인 어떤 도덕적인 고결함이었다면, 순전하다는 것은 내적인 어떤 도덕적인 고결함을 이야기합니다. 내적으로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외적으로 보이는 행실의 옳고 그름은요, 결국은 내적 근본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에
이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내 어떤 내적인 근본적인 내 자신의 어떤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들에 대해서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적으로도 우리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고결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에 이야기를 했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존재로서 우리를 거룩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면 우리들도 그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부단하게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성화이고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었고 그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성도는 흠이 없고 순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생각해요.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좀 인식하고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깨졌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흠없고 순전한 자로 회복시켰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우리가 흠없고 순전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회복이 되었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이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흠없고 순전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들로 단순간에 탁 죽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자고 죽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확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죄도 보지 않고 어떤 비난도 듣지 않고 뭐 흠없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완전한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도덕적이다 이 말이 선한 행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대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어그러진 세상이에요. 어그러졌다는 이야기는 말라 비틀어진 나무라는 뜻이죠. 어그러졌다 이런 뜻이. 그런데 그 말라 비틀어진 나무를 세상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비유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비유를 이야기할 때는요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은 것을 왜곡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 정말 많아요. 우리가 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정말 선한 의도로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상대방에게 조언해주고 그리고 상대방을 도와줬지만 상대방은 완전히 이렇게 나를 무시하냐, 나를 얼마나 무시해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냐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게 삐뚤어진 세상이다. 완전히 왜곡시켜버리는 세상입니다. 솔섬이라는 데가 있나 봐요. 어디 있는지는 제가 못 찾아봤어요. 근데 바다 위에 자그마한 섬이 있는데 나무도 있고 한 30-40km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작가, 사진작가 아주 유명한 마이클 케나라는 이 사람이 정말 흑백으로 그 사진을 정말 멋있게 찍은 사진이었어요. 근데 그 사진을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을 했죠. 근데 이제 이번에 대한항공이 그 똑같은 장소를 똑같은 각도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각도에서 칼라로 정말 이 하나님 자연이 만들어낸 정말 멋진 풍경을 그렇게 만들어진 상황에 사진을 찍어서 대한항공 홍보하는 자료를 썼어요. 그랬더니 케나가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를 했어요. 왜냐면 자기를 따라했다는 말이에요. 논쟁이 발생을 했는데 뭐 논쟁이냐면 이거는 분명히 저작권 침해다. 아니 자연까지 선점하려고 하느냐. 두 가지의 어떤 관점이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이 너 거냐? 그때 당시에 당신이 찍었던 환경, 그러니까 햇빛과 그 다음에 물빛과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똑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 솔선을 정말 돌보시고 만들어가시고 가꾸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거를 찍었다고 당신 거니라고 당신 거라고 할 수 있냐, 이런 반론이 제기돼요.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동의하고 싶어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정말 멋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존하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요, 자기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이 귀한 자녀들을요,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수도 없이 고백을 하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것이, 이게 우리들입니다. 삐뚤어진 세상, 그 삐뚤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흠없고 순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워요. 또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스르는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스르는 세대, 하나님의 순리에 역행해라. 하나님이 만드신 정말 아름다운 성에 대해 동성애로, 양성애자, 그리고 트랜스젠더로 완전하게 자신의 삶을 바꾸어 나아가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창조하셨다라고까지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세상은요, 이제 기꺼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모자라서요, 이제는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한다 라고 바뀌어버려요.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에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흠없고 순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방법 하나가 뭐였냐면 이 세상을 떠나서 저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세를 벗어나서 우리들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 세상과 단절하고 세상 사람들과 회식도 하지 않고 정말 세상에서는 가장 짧은 시간만 이렇게 쫙 갔다가 얼른 와서 정말 내 시간, 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시간을 절대 흠없고 순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냥 울타리를 치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은 절대 우리들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해요.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니까요. 심지어는 이제 자기 거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건 아니마. 요한복음 17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놓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곳 세상으로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나를 보존하고 지켜주셨던 것과 같이 이 제자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세상을 버리고 너희들만 가서 순전하고 흠없이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으로 들어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깊이 개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우리들에게 공격적인 삶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빛이 되라고 이야기해요.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세상 속에서 흠없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라. 세상에서 빛이 되라. 우리가요, 흠없고 순전한,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정말 거룩한 존재로 삶을 살아가야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말 죄된 세상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빛이 되라 이 말이에요.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에,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빛이 되어줘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세상에는 빛이 되게 하여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 빛은 우리의 빛이 아니죠. 그건 분명 맞습니다. 이 빛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춰주신 빛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비춰주신 빛이죠. 그 빛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럼 분명하게 맞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다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통해 비춘 그 빛으로 어둠과 세상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구분하겠다.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빛을 만. 우리 어두워진 세상. 왜 세상이 어두워졌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내가 너희들을 싹 섬멸해버리겠다. 너희들은 됐어. 내가 내 아들, 빛이 된 내 자녀들을 데리고 내가 그냥 잘 살겠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이 세상. 이 세상이 정말 사단의 영역 아래에서 사단이 마치 이 세상을 자기 것처럼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제대로 된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빛으로 만들어서 우리들의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을 좀 찾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것이 어둠이 되어져서 사단의 노예가 된 그 피조물들이 우리가 빛이 되어서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시려고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하시려고. 성도가 세상에 들어가는 것은 어두운 그들에게 빛이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정말 도전적이면서 정말 저희들이 전투적인 영적 전투의 전투자로서의 삶에 임하는 것은 그들에게 희망이고 그들에게 빛이 되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신 것은 세상에 그래서 유일한 대안일 수밖에 없고 유일한 희망일 수밖에 없었으며 유일한 기쁨이면서 유일한 마지노선이라고 하나님. 더 이상 노아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아브라함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저희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죄로 흉흉했을 때 노아를 택해서 세상을 구원하려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게 아니라 정말 세상이 여전히 타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그러한 세상 속에 빛을 제공하려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빛을 제공하여 이제는
마지막 재림의 때에 이것을 완성하시려는 마지노선이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마지막 대안입니다. 마지막 대안.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죄를 드러내게 하는 빛이 되는 것으로 우리들을 이 세상 속에서 사용하게 하십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러니까 죄로 가득 찬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우리들을 빛으로 세상에 비추어내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게 해요. 그러면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절망에 있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라 합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라 합니다. 생명. 그리스도인들이 죄만 드러내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만 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 그들에게 뭘 줘야 되냐? 생명의 말씀을 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다. 그래서 그들이 어두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이 죄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정말 그 죄를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함으로 생명의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죄로부터 완전히 탈출할 수 있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겁니다. 성도로서 이 세상에 보내지. 그렇다면 보세요. 우리가 흠없고 순전한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그런 존재로서 이 땅에서 완벽한 존재로 삶을 살아가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어디에다가 몰아넣으시냐면 어둠에다가 우리를 몰아넣으십니다. 어그러지고 비틀어진 세상에다가 우리를 일방적으로 집어넣으신다. 이거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에 들어가서 빛이 되게 하고 세상에 들어가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게 하시는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어서요. 먹을 것이 있어서 다른 데에 할 일이 없어. 먹을 것이 있고 할 일이 없어서 누릴 것이 있지만 내가 더 이상 이 땅에서 해야 할 것이 없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보존하여 주시는 상황에서 우리들에게 하도록 하게 하시는 근본적인 일이 있어요. 그게 세상에 빛이 되게 하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성도에게, 흠없고 순전한 성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해야 할 분명한 일들, 해야 할 분명한 일들을 가지고 부단하게 싸우고 부단하게 노력하는 자에게는 상처를 입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흠이 아니고요, 그게 순전하지 못한 게 아니라 정말 때로는 넘을 수 없는 장벽 앞에 우리가 절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흠이 아니라, 그게 순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상처라. 그리고 부단하게 싸워 나갈 때에 우리가 원망과 시비 없이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원망과 시비를 해요. 그건 맞습니다. 이 땅에서 누릴 것 다 누리는 사람들. 바울을 보세요. 바울.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이 위대한 바울은요, 원망과 시비 없이 이 일들을 다 해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맡겨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는, 이게 바울의 삶이에요. 바울이 정말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내가 살았다. 그런 삶을 보여줘. 그런 삶을 보여줘.
이것은요 분명하게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의 나의 자랑거리가 될 거예요. 그리스도 나의 자랑거리. 만약에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한다면, 심판받을 것, 너 뭐 가지고 왔냐? 만약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뭐를 가지고 가겠어요?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 보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엄청나게 크게 짓지 않았습니다. 이걸 드립니다. 내가 엄청나게 많이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내 전도한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엄청나게 많은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도의 대접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정말 내 시간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내가 수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봉사를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엄청난 많은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러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우리들에게 결과의 열매, 심판의 심판대의 어떤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심판대에서 뭔가를 요구하신다면 너가 성도로서의 사명, 성도로서 해야 할 사명을 제대로 살아갔냐, 이걸 요구하신 거죠.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에서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인이 종들에게 먼 타국에 갔다 온 주인이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결산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결산.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달란트를 주셔서 마지막 때에 뭘 하냐면 결산하겠다 하십니다. 결산. 그 결산이 뭐냐?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성도로서, 흠없는 순전한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비틀어지고 정말 거스르는 이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어지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성도의 사명에 대한 결산을 요구하십니다. 성도의 사명. 바울은 이러한 삶이 기쁨이 됩니다. 한도직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기쁨이요, 이런 삶에서 나옵니다. 정말 피 터지게 싸움을 보고 빛이 되어지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피 터지는 삶의 현장에서 기쁨이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리리. 이거는요, 전제로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 하나거든요. 제사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전제로 드린다는 이야기는요, 그 포도주나 감람류를요 재물 위에다가 뿌리는 행위를 전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전제로 드린다는 이야기는요, 자기의 모든 생명을 그냥 다 내어놓는,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거죠. 그러한 삶에서 뭐를 느낀다? 기쁨을 느낀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 이렇게 공부합니다. 내가 정말 빛이 되어지고 정말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도 내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전하는, 그리고 어디에다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 세상에서 내가 정말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러한 현장에서 내가 받는 그 기쁨, 내가 너희들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가정 모임을 통하여서 편안하고, 그 다음에 정말 분위기가 참 좋고,
정말 우리가 살아왔던 기쁨과 웃음을 막 나누는 그 기쁨. 그래서 이번 주는 11시가 돼도 뭐 11시요? 10시에 늘 끝났는데 11시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앉아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우리가 돌아오는 그 가정 모임이잖아요. 우리가 그때 느꼈던 그 기쁨은 기쁨이 아니다 이렇게 하진 않지만 그 기쁨을 바울은 같이 누리고 싶은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빛이 되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돌로 맞았고 감옥에 갇히고 뭐라는 소리를 듣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그 기쁨을 오히려 내가 너와 함께 기쁨을 누리고 싶다 이렇게 합니다. 이 바울 같은 분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러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흠이 많고 그렇게 불결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흠없고 순전한 자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이 흠없고 순전한 것을 우리의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지켜야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는 이야기라 우리도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그냥 아예 다 내려놓고 정말 저 어디로 가가지고 복음을 들고 정말 그렇게 가야 되나?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사람도 있습니다. 가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 진짜 하나님이 불렀는지 좀 생각을 해봐요. 진짜 하나님이 좀 불렀는지. 그거는 내가 이야기할 수 없고요. 정말 좀 제대로 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어서 정말 나를 그렇게 불렀는지 좀 생각해봐요. 정말 그분들 중에 하나님이 제대로 부르지 않는데도 정말 나가신 분들이 참 많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우리들을 부르신 것은 뭐냐면 세상으로부터의 부르심, 세상으로부터의 보냄. 우리가 들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야 돼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빛이 되어지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보편적인 그냥 삶이에요. 저 오지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에 있어서는요, 특별한 성도들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는 분명한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에는 분명한 사인이 있고,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사역과 열매가 있어요. 우리들을 다 그렇게 부르셨냐?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들을 어디로 부르셨냐?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그리고 거스르는 세상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 삶의 현장. 오히려 저 오지는요, 훨씬 더 순수한 세대, 훨씬 더 깨끗한 세상에 우리들을 부르시는 이 세상은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세상. 그러니까 오지에 나간 선교사님들보다 여러분들이요 훨씬 더 뭐예요? 선교사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오지에 나가신 복음을 들고 가신 선교사님은요, 눈앞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근데 어떻게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신앙이 떨어지겠어요? 믿음이 약해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고 거스르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빛이 되어지고 복음을 가지고 선포를 해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일이 우리 눈에 피가 나요.
우리가 그 현장 속에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어떤 흠없고 순전한 삶을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정말 위대한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곳에서 오히려 정말 도전하고 정말 연적 전투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겠냐?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피 터지게 부단하게 싸웠던 그때가 정말 내가 순전하고 흠없던 시대였거든. 정말 그 시대, 세상으로 가서 내가 아무런 목적 없이 정말 먹고 산 일에 빠득빠득 살아갈 때가 정말 흠이 많고 정말 순전하지 못했던 시대라는 것을 정말 잘 알고. 정말 그래요. 저도 그래요. 기청막혔을 때 1, 2년이 저에게는 더 도전이었고요. 저에게는 더 긴장감이었고요. 더 말씀을 했고요. 더 말씀을 받고 더 기도를 했어요. 이제 6년차에 접었는데요. 제 모습 속에, 야, 제가 참 이 나쁜 놈이고.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직장에 막 나아가서요, 힘들고 어렵게 정말 부단하게 먹을 것을 위해서 싸우고 정말 신앙을 지키려고 부단하게 막 싸우는 그때가요, 우리가 정말 흠없고 순전한 삶이었지요. 좀 먹을 것이 좀 있고 좀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안정적인 기반에 딱 올라왔을 때 우리의 삶은 안 되죠. 이게 우리들의 현실.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였습니다. 원래 정말 흠이 많고 원래 불순종하고 불결하고 정말 더러웠던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흠없는 자, 순전한 자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들을 그 상태로 그냥 유지하려고 바둥바둥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정말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셔서 정말 흠없고 순전한 자로 더 열심히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삶을 주셨습니다. 세상 속에 빛이 되어지고 세상 속에 정말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통하여서요. 선포하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 마지막 재림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칭찬을 듣고 오히려 그러한 부당한 영적 전쟁터에서 피 터지는 전쟁터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더불어서 우리 성도들과 나와 함께 이 기쁨을 누리자고 권면할 줄 압니다. 언약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며 흠없고 순전한 자로서 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기에 일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텐데 그곳에서 빛이 되고 생명의 말씀을